개내세익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62강입니다. 162강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Faith School 1-2, 1-2 믿음학교 Faith School 1-2입니다. 제목은 왜 믿음인가? Why Faith? 왜 믿음인가? 수어 제목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수어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믿음학교 첫 번째 메시지를 했는데 많은 시청자들께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믿음학교 메시지는 우리 케네스겐 목사님의 제자인 키스먼 목사님께서 하시는 강의인데 아마 믿음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믿음학교를 통해서 믿음을 잘 배우시면은 신앙생활 모든 영역과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역해 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로 합심합시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우리 영의 주의 말씀을 먹이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며 받아들이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응답과 방향과 도움을 지금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문구를 되풀이하는 여러 언급들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정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다시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정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기능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능하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믿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사물을 잉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과 마루, 우리가 서 있는 지구,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분자들은 믿음이 가득 찬 말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낮고 천하고 감각에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나 패배, 혼란이나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능하시는 것처럼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낙담, 의기소침,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에 동의하지 말고 그것을 변화시킬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한 말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재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여러분의 직장 상황과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할지를 발견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믿음은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교리적 진술이 아니며 신학적 진술도 아닙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능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창조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시에 우리의 영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합시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때까지죠.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습니다. 믿음은 발전합니다. 믿음은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줄어드느냐 발전하느냐, 그것이 약해지느냐 더 강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는도다. 그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발전하고 있다는 뜻인데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더 빠른 속도로 엄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의 믿음은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기능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믿음으로 자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밤에 잠들기 어렵다면 나는 잠이 안 들어,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 날 밤을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침실로 가서 누울 거야. 나는 잠을 달게 잘 거야. 나는 밤새도록 잠을 쿨쿨 잘 거야. 편안히 숙면을 취할 거야. 즉시 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하고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인드에 어떤 부정적 변화가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잠을 잘 수가 있고 잠을 멋지게 잘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믿음을 말하는 것이 왜 신학적 진술이 아닌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믿음은 무슨 운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능하시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감정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20절 보셨는지요? 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과거에 살던 방식과는 다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안에서 삽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 저 거듭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전 불신자 때와는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물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보이는 대로 사물을 볼 수도 있고 믿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러분은 느끼는 대로 말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라이프,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빛이고 항상 생명이고 항상 사랑이고 항상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자릴 때까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반응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마인드를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영이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영과 서로 섞여지도록 도우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화를 버럭 내고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나쁜 언어를 사용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 왔다면, 만일 여러분이 지난 30년 동안 그런 행동을 하도록 자신을 훈련했다면 여러분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훈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화를 내면 욕을 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되 하나님 영이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믿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즉시 그 일에 대해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그것을 향해 성경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나쁜 것 대신 좋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신성 모독으로 가득한 세상과 온갖 종류의 끔찍한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 하나님 자신이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찌 크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모두 함께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천국에서가 아니고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한 적이 없었다면 바로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믿음학교 학생 여러분도 우리가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나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살아계십니다. 이제 구하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주님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처음으로 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그만두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부르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며 아버지처럼 기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며 아버지처럼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노니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에베소 2장 8절을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을 묘사합니다. 은혜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둬주신 선물입니다. 의와 치유와 보호와 축복 등등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멘. 한편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마서를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9절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게 되는지를 밝혀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는 자를 피하게 됩니까? 선물을 받지 않으면 주는 자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을 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하려고 적합한 품목을 찾아 이것저것을 쇼핑 다니다가 마침 찾아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사서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는 자를 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존재한 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주는 자, 영어로 giver, 주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게 될까요?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토록 가장 위대한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며 그가 주시는 것, 그의 은혜를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 중에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중 하나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옥에서 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구원이란 것은 모든 종류의 나쁜 것들로부터 구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좋지 않는 것, 나쁜 것들로부터 구했다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한 것입니까? 나는 잃어버린 상태, 멸망받은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죄와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병든 상태, 질병과 젊어서 일찍 죽어야 하는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파산하여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은혜가 준 모든 것을 받는 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받는 손입니다. 근데 아무도 믿음으로 나서서 손을 내밀지 않을 때,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데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건 바로 은혜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어떻게 붙잡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아까 중간에 말했죠.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밤에 잠이 잘 안 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막 뒤척거리고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는 밤에 믿음으로 잠을 잘 잡니다. 이 밤에 잠자는 것도 나는 오늘 밤에 믿음으로 잠을 잡니다. 나는 오늘 밤에 믿음으로 잠을 잡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잠을 자보십시오. 그러면 이내 잠을 자게 됩니다. 저는 이거 하나 배우고요. 아주 굉장히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이 믿음을 잘 배우시면요 여러분 앞길이 수월하게 뚫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